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는 1절로부터 7절로 되어 있는데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4절까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교회로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 외국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의 삶을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얻어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제자들이 그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무감각한 상태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것과 또 단체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만남에 대한 그걸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주님이 만나 주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그분이 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먼저 와 계시는 주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첫째로 발견했냐 하면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갈릴리에 먼저 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만남을 가지고자 하시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들,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분은 만나 주시고 상 주시고 말씀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했다.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시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첫째 주일에도 둘째 주일에 도마를 만나고, 예? 이런 인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나 오셨거든요. 근데 갈릴리로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가서 모인 사람이 모두 현재적으로는 몇 명이었느냐? 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보니까 7명이었습니다. 일단 7명이 모였다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다 모이고 거기 여자들도 모이고 사람들도 모이겠지요. 갈릴리로 모인다고 하는 그 얘기가 퍼져 나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먼저 도착한 제자들이 맨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요? 읽어보니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맨 앞에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에 주일날 부활하신 날 빠졌다가 두 번째 주일날 만났던 도마가 두 번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거기 오실 거야 라고 믿고 모여든 사람이에요. 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가 7명인데 이들 중에 적어도 3명은 어부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어부. 누가 어부였나요? 베드로가 어부였고 요한이 어부였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 적어도 세 사람은 옛날에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먼저 와가지고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그리고 옛날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만남을 있을 때도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7명이 왔는데 어, 어느 집으로 모였겠지요. 어느 집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모이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모일 때 모이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모인다 그러면 일단 장소가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5월 15일 날 야유회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야유회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장소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 주에 우리 수현 전도사님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새생명교회 어제 가서 그 광고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아주 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좀 기대가 되고 참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어, 이,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와서 보니까 아, 사람들은 모일 텐데 뭐가 필요하죠? 이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그거 사람들이 모이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먹는 문제가 어디든지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모였긴 모였는데 그런 것을 미리 이제 내다보고 준비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선임자가 그 생각하지 하겠지요. 시몬 베드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 갈릴리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장소는 여러 가지 먹을 게 없었겠지요. 그것을 아마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모이는 모임을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해서 그가 생각한 것은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뭐 나가서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난 물고기 잡으러 밖으로 나간다. 그 말은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느 모임에서 제일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의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많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결정한 거 딱 나 이거 한다. 전체 영향을 줍니다.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든지 선임자, 가정에서 부모, 어떤 모임에서 교회에서는 지도자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활발하게 좋은 건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관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너희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수가 너희 마음에서부터 솟아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생명의 근원인 우리 영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느냐 그걸 결정합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원천이라 웰스프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것을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이 샘물이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주님이 말씀하신 내 속에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해낼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러하게 됩니다. 생각에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생각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대로 우리 가정에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정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에게 제일 먼저 선임자 시몬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의 생각을 말했어요. 베드로가 영으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생각을 말한 겁니다. 생각을 말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줘가지고 그럼 우리도 함께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좋은 선택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선임자로서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험도 있었고 그런 걸 다 생각할 때 그 자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오는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심지어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날 거니까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 잡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을 뿐 그것은 차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이 뭐였죠?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최선의 선택이 뭐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뭐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했다니까 갈릴리 왔으면 주님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기다려야 됐는데 주님은 찾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을 따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잘하는 행동같이 베드로가 보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같이 동행했던 사람, 맞아. 베드로의 선택은 가장 잘한 것 같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베드로가 차선을 선택한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거기 안 왔나요? 주님 와 계셨거든요. 주님은 와 계시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고 계셨던 거지요.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요,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됐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든 필요는 주님에 의해서 다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 최선의 선택,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고 그것을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합류시켜가지고 함께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훈련되어지고 깨달아야 하니까. 주님은 그들이 생각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주님은 베드로의 선택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그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주님이 그것을 바꿔주시지 않아요. 바꾸는 것은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 주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위하고 자기들의 모임을 위해서 최선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차선인 줄을 몰랐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선택을 바꿔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시고 주님도 그들과 함께 따라 나가셨어요. 자, 그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어부들도 있겠다. 고기 잡을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3명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타고서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번에 우리가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자.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선택은 아주 굉장히 잘한 좋은 선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최선이 아니었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한다고요. 응? 아,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그들이 어부의 말들이 있었으니까 고기 잡을 때는 낮에 가면 안 되고 밤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배도 있었어요. 그물도 있었어요. 모든 것 다 준비가 됐어요. 고기 잡을 줄 아는 어부도 있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이제 고기만 낚아오는 거면 되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은 멍청해가지고 밤에 나가서 불빛만 딱 비춰주면 고기들이 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물만 던지기만 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부들은 알아요. 베드로는 알아요. 나갔다면 배 가득하게 고기 잡아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이것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 제자들에게 베풀어 준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3절에서 말씀하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 아마 고기 잡기 위해서 밤에 쫙 나가면서 여러분들 고기 잡기 위해서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요 떠들면 안 되거든요. 말을 하면 밤중에 말을 하고 새벽녘에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고기들이 불빛을 딱 비춰주면 모여드니까 그물을 탁 던지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걸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불빛을 비추면 고기들이 그를 향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고기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물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 던지는지 고기들이 너무너무 날쌔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땡기기만 해도 땡기면 분명히 고기들이 왕창 잡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걸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왜 이러지? 이거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거기에 어부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빈 그물이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 되어질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죠? 고민하게 되어지고 뭐 때문인지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내가 지금 뭔가 그물이 빵꾸난 거 아니야? 그물이? 응? 그리고 구멍이 나가지고 다 고기가 그걸 빠져나가는 건 그물도 살펴봤을 거예요. 아닌데? 고기가 없나? 아니 불빛을 보니까 고기들이 막 모이는데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그렇게 했는데도 고기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여러분들 아, 계속해서 그들은 뭘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을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은 생각에서 생각을 꼬리가 계속 생각은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각에 한번 붙잡히게 되어지면 밤에 자기 전에 생각에 붙잡히면 잠을 자지를 못해요. 생각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조용하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생각을 관리하고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다스리셔야만 그것이 잠잠하고 조용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수현 전사님이 고무 풍선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해가지고 막 위에다 다 달라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가지고 가고 싶은 거야.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그 고무풍선 안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니까 그러거든.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고무풍선에서 바람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 밑으로 다 내려앉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우리를 자꾸 엉뚱한 데로 자꾸 붕붕 뜨게 만들어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막 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막 돌고 만들거든요. 그거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해버리면 그 생각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한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원수가 그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원수는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살라, 성령에 의하여 살라, 성령에 쫓아 살으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도 하면서도 이 생각의 원리를 따라 살아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러지?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아, 잘못된 근본 원인이 뭐냐? 그들이 갈릴리에 왔을 때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 주님을 놓쳤어요. 주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응?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지만 우리보다 먼저 나와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계획은요 상당히 좋은 계획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모든 필요를 주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도 그럼 같이 가겠다 하고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계획은 어, 주님을 찾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우리 찾자,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님을 찾자, 같이 기도하자, 이러지를 않았단 말이죠. 사선의 계획이었던 거지. 그런데 어, 제자들은 밤중에 계속해서 고기를 잡지 못할 때 우리 기도하자, 주님을 찾자, 우리 고기 잡는 거 그물 던지는 거 멈추고 주님을 좀 찾자, 주님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베드로의 그 선한 계획을, 타선의 계획을
예수님이 따라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데까지 가셔서 고기 잡는 데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진 때 예수님도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도와주셨거든요. 어떻게 도우셨죠? 고기가 잡히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고기가 잡히지 않게 도와주셨다고.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던질 때마다 고기들아 피하라. 고기들이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쫙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고기들아 다시 모여라. 그러면 제자들이 고기들 또 있네. 또 던지고 잡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깨달으라고요. 깨달으라고요. 뭘 하라고요? 깨닫고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냐?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만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냐?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내가 천사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냐? 그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아침이 되기까지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이 안타까움.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거룩한 충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좋을지라도 그것이 최선의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나는 정말 이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주님은요 신실하세요.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오셨어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의 차선의 계획조차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동행해 주셔서 결국은 제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차선의 계획조차도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둔감해져 있는 이 제자들,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제자들, 합리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베드로, 주님은 그들의 둔감함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수고하면서 이런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나가서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량이 더 넓어져야 되고 커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빛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